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렸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고,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이제 요셉의 말의 이제 한 일부를 저희가 이제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읽었는데요.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시작된 역사의 흐름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잘라본다면,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출애굽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큰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움직여가고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나름 주 안에서 상상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시작은요,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요셉에게는 지극히 개인사,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과 형제들을 둘러싼,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족사에서 이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냥 개인의 일이고, 그리고 가족의 일인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죠. 다른 영향은 사실 없어 보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의 일이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잘 알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은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시점에는요, 아주 큰 변화의 요인이 되죠.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법과 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죠. 야곱의 가족에게는요, 생존과 애굽의 이주라고 하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먼 훗날 출애굽의 원인이 되는 그런 초기 사건이 바로 이때의 이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리고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나라의 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갔는지에 대한 그때의 그 사건을 들여다볼 때 그 발단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눈여겨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사건의 어떤 발단을 찾기가 참 쉽지를 않겠죠. 흘러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도 사실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이제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애굽의 이제 그 애굽 일대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7년의 아주 지독한 흉년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로서 가장 위협적인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게 벌어져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건을 향해 이제 본격적으로 흘러가고 그 일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이 7년의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그 기점이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총리로 기용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고 애굽에 임한 이 7년 흉년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아주 눈에 띄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큰 사건이고 사고이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인 것처럼 보였고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거기서 시작돼서 이 어마어마한 당시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결부가 되면서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이 흘러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당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에 과연 목적이 있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면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그렇게 벌어진 일 정도로 본다면 인생의 목적은 없어요. 가다 보니 뭐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존과 번성하기 위한 어떤 삶의 씨름일 뿐이고 그런 결과의 이제 하나일 뿐으로 비춰지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진행되고 결국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리게 하셨고 애굽의 7년의 대흉년을 내리셨고 그리고 요셉이 중용될 수 있도록 뭔가 간섭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요셉을 향해서 그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혜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큰 결국 이 모든 일의 그림은 훗날 역사의 아주 큰 기점이 되어지는 출애굽으로 그렇게 나라를 가나안에 세워가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목적을 위한 요셉 당대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주 중요한 일은요,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1차적인 목적은 야곱 일가가 생존하고 생존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이주해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성경 구절 중에 일부를 읽었지만 그 목적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당신들의 이런 어떤 손길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음을 과연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과연 알 수 있을까? 요셉에게 벌어졌던 그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러면서도 그 가정의 문제인 그 일이 애굽 일대에 불어닥쳤던 7년의 풍년과 그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일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과연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이후에 만일 이런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 없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겹치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이런 결과에 이른 것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개인에게, 가정에, 그리고 나라에, 그 세상에 그걸 어떻게 과연 알 수 있겠어요? 요셉이 팔려가고요.
애굽의 이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기까지 이 대략 기간을 따져보면 한 20년 좌우쯤 될 거예요. 출애굽까지 보면은 이제 뭐 한 400년, 500년이라고 하는 한 왕조, 한 왕국의 역사 기간과 이제 같겠죠. 자, 요셉이 한 17세 전후의 나이에, 소년의 때에 팔려갑니다. 30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 풍년을 만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대략 20년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이어져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언제쯤이냐면 그 7년 흉년 기간 중에 이제 2년이 지났고, 아까 이제 요셉이 한 말 중에 2년이 지났지만 아직 5년이 더 남았다. 그런 이제 표현처럼 한 2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20년, 한 20년이 조금 넘는 정도의 이제 기간의 사건이라고 이제 당대의 일을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략 이 20년 계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면모를 아주 서서히 드러내는 사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그 일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흘러가는 어떤 결정적인 이제 분기점이 되어질 만한 큰 사건, 사고.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 시작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사건인데 특별히 이제 7년 흉년의 이제 사건이 되겠죠. 요셉이 전국적인 인물로 그 당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 7년 흉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일이 이제 뭔가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이제 실현되어 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자연적으로 벌어진 사건 같죠. 그렇잖아요. 기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일이에요. 자연적으로 보기 쉬워요. 우연히 벌어진 사건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인간의 삶과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때때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런 사건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 역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고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운영해 가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향해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이제 중심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요셉이 지금 이제 이 오늘 읽은 이 형제들에게 한 말을 이제 기점으로 본다면 종으로 팔려간 때로부터 한 20년 정도가 흘러간 이제 그런 세월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20년 전에 시작된 자신에게 벌어진 그 큰 사건의 흐름이 지금 20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한 가지를 향해서.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큰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창세기 45장에서 특별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말 중에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것을 지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형제들을 위로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일들이 벌어진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이런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이것은 먼 훗날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훗날 시편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또 정리를 해줘요. 시편 105편 16절, 그가, 하나님께서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이게 이제 애굽 일대 당시에 이제 들었던 7년 큰 기근입니다.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이제 시편 105편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7년 흉년의 기간 중에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리고 시편 105편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이건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땅에 들게 하시기 전에 요셉을 보내시고, 그 기근을 통해서 특별히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더니, 그 가운데 특별히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더니,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런 어떤 큰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개인적인, 가정적인, 혹은 뭐 단위가 크면 국가적인, 혹은 이제 세계적인, 이런 일들이 그냥 살다 보니 혹은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히 어떤 사건에 맞물려서 단지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있고 목적하심이 있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사건, 사고, 뭐 일들이 벌어지고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각 분야에서 동시에 또 벌어지고 변화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에 눈이 너무 많이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같고, 인위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 같고, 혹은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히 벌어진 것 같고, 때로는 그 우연이 우연으로 겹치고 그 우연히 벌어진 것이 인위적인 것과 합쳐져서 마치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일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류의 목소리가 형성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마 틀림없이 요셉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다수건 소수건 요셉 지지자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왜 굳이 요셉이냐? 애굽 왕에 대한 평가도 아마 찬반이 나뉠 거예요. 당시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으로요, 제도와 법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한 것이 요셉이에요. 거기에도 분명 찬반이 갈릴 거예요. 요셉의 신앙과 애굽의 신앙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다르니까, 이념과 사상이 다르니까. 아마 요셉은 개인적으로 가정사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내의 집안이 애굽 내에서 너무너무 높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집안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의 사위가 됐어요.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애굽 왕의 어떤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럴 만한 배경을 전혀 갖추지 못했죠. 출신도 학벌도
지역의 기반도 전혀 없는. 여러분, 사람이 그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가면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행사합니다. 아마 이 기근을 대비하는 또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역시도 아마 아주 달랐을 거예요.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문화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아마 세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세대 차이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그리고 성장해가는 그런 어떤 세대 간에 분명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대에 거는 여러 가지가 아마 차이가 있고 달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역사는 흘러가죠. 그런데 흘러가는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아주 엄청난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코로나 시기일 거예요. 코로나 자체보다 그걸 통해서 벌어졌던 아마 어떤 세상의 지형을 많이 바꿔놨죠. 그리고 이것이 벌어지기 그 전, 후에 형성된 세상의 흐름, 국가의 흐름, 그 안에서의 개인들, 어떤 사고의 전환, 그러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오늘 또 예를 들어서 나누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의 중심에는 오늘 요셉이 한 말처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목적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는, 아마도 당시에 다수는 그 직면한 위기를 넘기고 생존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존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위하여 그 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요셉을 통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야곱 일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해요. 사건과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그게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혹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요셉이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잘 처리해 가는 것처럼, 또 야곱이 그 일가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길을 잡아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결단과
도전을 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결정해 가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 헤아려 보기가 어려운 여러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죠.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일들을 또 만들고, 그 일들 속에서 또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럴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면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향해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분의 뜻하신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요셉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요셉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와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어쩌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을 가졌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이 가장 공들이고 힘을 쓰고 기도하며 집중하고 매달렸던 것은 아버지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이에요. 단순하게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가족과 형제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요셉이 가장 힘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보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다뤄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세상이 혹은 나라가 혹은 가정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럴 때일수록 주 안에서 믿음의 마음에 더 마음의 눈을 열면서 중심을 흐트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